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이 우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어떤 뉴스, 언론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경우가 자세히 훑어보면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의 삶에 어떤 불안감, 또 불만족, 아니면 내일의 삶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 어떤 두려움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건들, 어떤 일들을 통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솔직히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건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국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때 어떤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언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번 그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고 그랬나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나요? 그들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부단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가 언제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생각도 여전히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입니다.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진정 관심사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았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막 설왕설래하지 않나요? 뭐 이때쯤 된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바울사도 이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가르쳤겠죠.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거나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들은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더군다나 그 부분은 중요한 과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품은 의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아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6절 42절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찾아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6, 7절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관심사가 그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자. 자꾸만 그래. 그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봄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주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잖아요. 주의 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의 주의 날하고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주의 첫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가요? 주일날. 주일날이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날은 그때가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마지막 때에 있어질 날을 가르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문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같은 24장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도표로 잠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휴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휴거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있는 것은 뭐 심판 그리스도의 시상식도 있고 혼인 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가 시작되는가요? 환란강의 시작. 그런데 이 기간을 얼마로 이야기하냐면 7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요. 7년 기간 동안.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휴거됨을, 그러니까 성도들이 휴거됨과 동시에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약 7년 기간. 그죠? 7년 뒤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뭐 구분하자면 지상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실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 휴거는 더군다나 더 모르고요. 휴거는 더군다나 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의 날과 관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재림할 때 관계했을 때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했지. 휴거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휴거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했나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 같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적용 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왜 그런다고 여기 막 그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적은 밤에 일반적으로 도적은 밤에 오는 것이 낮에 오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요즘에 와서 뭐 낮에도 도적이 오는 건 맞죠. 근데 일반적이어서 도적은 밤에 오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은 지금 여기 뭐라고 했나요? 낮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밤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낮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다. 이 차이, 이 구분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은 우리가 받아야겠지만 여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주의 날과 관계에서 그분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지 휴거와 관계에서 도적같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적이 오는 건 뭐 때문에 오는 거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분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 영혼을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없고요.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서 적그리스도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언급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온다. 여기 단서가 뭔가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면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휴거처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져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뽑아가기 위해서 낚아채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처럼. 근데 물론 거기 교훈은 뭔가요? 그렇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방비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때와 기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때와 기한은 휴거와 관계된 게 아니라 지상 재림과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날과 휴거는 대상이 다릅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요. 시간으로 말하면 약 7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누구인가요? 주의 날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고 휴거는 신자에게 임하는 거죠. 신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에 오심에 대해서 할 때 마치 도적같이 온다. 해산한 여인이 그 산통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처럼 급작스럽게 오는데 그 오심이 뭐 때문에 거예요? 멸망이 호련히 올 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11절의 말씀에 주제가 뭐냐면 미래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주님의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우리가 신자를 비롯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데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렇죠? 9절 1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심으로 건진다. 그럼 불신자에게 멸망이 온다. 그럼 피차 안에 준비해야 하잖아요. 우리들도 준비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뭔가요? 그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할 거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나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미래에 걸맞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불신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수신자들은 대사의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이 확실한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휴거 4장 13절에 18절까지 휴거는 뭔가요? 우리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오심은 뭔가요? 주의 날은 주의 날이라고 배울 때 이건 주의 날은 환난 여호와의 날이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19번 쓰여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4번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사도행전 2장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런데 여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한다고요? 불신자들에게. 때가 어느 때라고요? 재림 때. 이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디가 있나요? 공중에서 그분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계시록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백마를 타고 함께 우리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림할 때. 그렇죠? 그분이 오시는 것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데 여기 인칭 대명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형제들아. 그렇지. 너희들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다. 그 말은 제 이야기를 그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은 뭘 이해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임박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그들은 조마조마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 멸망시켜야 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주목해보죠. 저희는 누굽니까? 불신자들. 대선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인칭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심각하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한다면 뭔가요? 여기 보십시오. 그이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른다? 우리가 멸망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우리는 여기 10절에서 9절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라. 구원은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원 구원, 완성,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이 그냥 구원받는, 죄수함 받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칭이 문제가 아니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이야기해요. 그럼 1장 데살로니가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여기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지금 주의 날과 관련된 겁니다.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미 4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휴거됐어요. 그럼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휴거되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뭔가 해야 하잖아요. 뭔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주의 오심에 대해서 그 때가 가까워지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거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주의 날과 휴거를 완전히 구분한 걸 기억하시죠? 그 평안하다는 말은 내면의 안전, 안심.
그 내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걸 편하다. 그 다음은 안전하다는 말,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가 없다. 그런데 그때 순간에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온다. 그런데 멸망이 어떻게 온다고요? 마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나요? 은유적인 표현.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해산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미리 뭐 오기 전에 뭐 산부인과에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칩니다. 뭐 주사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산통을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대다수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나요? 그때는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갔다 하잖아요. 내가 이걸 다시 신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특징 아닌가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산통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합니까? 멸망이 언제 올지 모른다. 멸망이.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주의 날이 언제. 그런데 특징이 뭐라고요? 안전하다, 편하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게 속지 말라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사항이 그런 세상이 뭐 잘 될 거야. 뭐가 뭐 그래도 편안해, 안전해. 내가 그런 대로 뭐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그때 멸망이 온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떻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도적이 어느 경점, 어느 시간에 오는지 모른다. 그럼 만약에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온다는 걸 알면 도적 맞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련이 오는데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뭐라고? 피할 수 없거나 열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누구로 돌아오는 거냐? 그래, 형제들이에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뭐 들어. 임하지 않느냐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를 도의시하다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게 바울사도 뭐라는가? 주의 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주의 날은 뭔가? 그 주의 날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휴거되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7년 전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못하리니 그러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왜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형제들은 빛에 속하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는 말 아닌가요? 왜 일반적으로 도적은 밤에 오지 낮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낮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적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기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지금 바울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에 표현하냐? 어둠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정신 차린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된 군인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는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 어떻게? 어둠에 있다. 무직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대구 형제가 사회 볼 때 잠시 언급한 내용이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다. 전에도 우리로 같았다.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전에는 똑같았잖아요. 같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낮에로 돌아왔으니까 낮에 사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 맞는 말 아닌가? 우리는 계속 잠자야 하는가요? 계속 술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깨어 있어야 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래, 깨어 있어야 하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는 군인이다. 믿음의 방패 여기 표현할 때 축구를 쓰라고 했잖아요.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무장되어 있는 군인. 그리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군인에 대한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어두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어둠에서 어디로 옮겨졌나요? 빛으로 됐습니다. 밤에 살던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왔나요? 낮으로 옮겼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 속했던 일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가요? 버려야 하는가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할 때 은유적인 표현을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특징인가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안 된다. 낮에 물론 낮잠 자기로 합니다. 그런데 잠잔다는 것은 그냥 뭔가 취했다는 거잖아. 술 취했어도 안 되고 낮에 속한 사람은 잠잤어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어, 그동안에. 그렇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해야 한다. 그쪽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 거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마기는 너희 아빠 아니다 그랬어. 그러나 분명해서 그분이 오시면 확실하니까 우리는 뭐야? 낮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이제 청산하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잠자네 아니야. 깨어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도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게 되면 멸망받을 거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밤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왜 그런다고요? 왜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니까. 빛에 속했으니까 빛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야? 술 취하는 거고. 그 다음 뭐야? 잠자는 거다. 그러니까 빛에 속한 사람은 술 취하다가 깨어있는 거고 술 취하는 거 반대해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건 역시 깨어있는 거잖아요. 근신한다. 여기 표현가가 되어 있습니다. 각성하고 준비한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밤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6절, 7절에 뭐냐? 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잔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문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의 날에 대해서 무지하다,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특징이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낮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무디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어떤가? 우리도 이제 무지해져. 무감각해져. 이게 뭔데? 그것을 여기 은유적인 표현으로 술 취하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는 것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깰 때다. 지금은 깰 때다. 잠자는 데에서 깨어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쫓겨났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표현이 뭐냐면 술에 취한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다는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취했다는 것.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3절에 본 것처럼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런데 낮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무지, 어떤 도덕적인 타락,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뭔가 구별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군인처럼.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8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7절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군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돼. 무장,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군인들에 대해서는 뭐 준비태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깨어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만약에 비상 수집이 됐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걸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낮에 속한 사람인데 항상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의 날보다도 휴거는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여기 잠자는 것하고 술에 취한다는 것하고 준비되지 않는 무장 해제된 군인에 대한 은연 표현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지금 대선의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태세가 잘 된 군인처럼 경계 태세로 주의 강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5장 8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의 소망에 대해서 여기 5장 9절 10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아까 1장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진날식으로 구하게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와 함께 계속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대환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대환란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이 오기 전에. 미래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 표현한 대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했나요? 잠자서 밤에 거하는 사람처럼 어둠에 속하는 사람처럼 잠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각성하고. 이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그 깨어있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는 뭐라고 했나요? 근신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개정판은 뭐라고 써있죠? 근신이라고 써서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예? 그래, 정신을 차려. 잠자는 사람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잠자고 있으니까. 뭐에 취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우리가 전에 술 취한 사람, 부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취해서 사는 육신을 따라서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낮에 돌아왔으니까 밤에 속한 일을 버리고 낮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뭔가 부도덕한 일에 우리는 그걸 탈피하고 이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삶이 뭐냐고 할 때 11절에 답을 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긍정적인 것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걸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전에 공부했습니다.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데살로니서 1장 3절에 오늘 대개 이제 기도 내용에 살펴볼 때 그런 얘기죠.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 그걸 계속 살아가네. 그게 미래를 아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래. 피차.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 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은 주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인도하는 사람 쪽에서는 누군가 권면할 때 잘 안 들어요. 저희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아니야.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못한 것에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피척 권면하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어른인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아,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야.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콩 심어봤나요? 땅콩이 감자나 땅콩을 심을 때 북 뜯어주죠. 흙을 이렇게 북 뜯어줘요. 그거는 돼. 그리고 나무를 새로 식물에 나무를 심고 나서 그 나무가 활착 잘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말이야 지지목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지탱해, 상대방을 지탱해주라. 허물지 말고. 참 이게 참 간단한 같은데 실생활에 가면 정말 어려워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이 그 상처를 받지 않게 좋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쉽게 내뱉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가 상관없이. 이거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참 조심해. 그것이 낮에 사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의미 없이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큰 상처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낮에 속한 사람의 태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운명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일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무관심해야 하는 거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표현가 뭐라고 했나요? 잠자는 데서 잠자는 사람이 있지만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술 취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의 도덕적인 그것에 묻혀서 살았지만 마치 군인이 무장한 군인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항시 전투세대가 되어 있는 군인. 이 세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울사들은 우리에게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차 권면하고 또 뭐라고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덕을 세운다. 상대방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 그래 이제 군사용에서 지장보다는 덕장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롭게 어떤 것을 통솔하는 것보다도 덕으로 사람을 다스린.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미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었다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들 저희는 어떤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서 속지 말라. 그때 그분이 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주제대로 미래를 걸맞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운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주의 날은 뭐처럼 온다고요? 밤에 도적같이 올 거고, 산모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올 거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는 멸망은 피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감하게 살았어도 되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세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는 정말 지금 깨어있는 사람인가? 경각심을 갖고 사는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또 그렇게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취한다. 거기에 도덕적인 부도덕한 일에 방임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게 뭔가요?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주의 날과 휴거에 대한 그 차이,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렇죠? 왜? 주의 날 오는 것은 멸망이 온다고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 어둠의 삶을 살던 것을 이제 청산하고 구별된 낮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볼까요? 바울사는 이렇게 해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뭔가요? 주님 오심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토한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게 미래를 아름답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낮의 자녀들처럼 살자. 그렇죠? 낮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낮의 특징이 뭔가요? 뭔가 밝히는 거죠. 감추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둠이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